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죽음 앞에 선 1000명의 말기 함자들을 돌보던 한 의사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는 곁에서 많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25가지로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후회를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인생에 어떤 후회를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책을 살펴보니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었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더 겸손했었더라면, 이 일 말고 그 일을 했었더라면, 가고 싶은 곳을 여행했었더라면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신 것들을 오늘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다 비슷한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 인생에 가장 후회했을 법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와 있는데 누가는 이 본문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초점이 맞춰져 아주 드라마틱하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그의 실수와 후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후회를 넘은 자의 삶을 통해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배경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옥입니다. 예수는 군사들에게 끌려 대제사장의 사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이리 저리 이끌려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군사들과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렇게 끌려가 신문 받는 예수를 바라보는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 도망갔던 것 같아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베드로만 오직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절대로 자신은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그런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그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원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가 생각한 예수의 모습은, 주인의 모습은, 왕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막 끌고 갈 때 슉 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친다든지 손가락 하나로 탁 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던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베드로의 눈앞에 있는 예수의 모습은 힘이 없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냥 끌려가는 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상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베드로는 스스로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따랐던 예수의 모습이 아닌 채 실망한 채
그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실오락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모를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불안이 가득한 채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나를 배반하는 순간,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역시 예수지,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우리는 오직 세상의 방법이, 오직 돈이, 그리고 오직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수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는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야만 하는데, 그가 생각한 모습이 아닌 그냥 유유히 끌려가는 예수는, 그렇게 힘없이 끌려간 예수는 왜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렇게 힘이 없게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들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 왜 하지 않으세요? 제가 애통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딱 한 가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희들 이 땅에 보낸 줄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줄 아니? 딱 그 말씀 하시는데 저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저 멀리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인가요? 핸드폰, 유튜브 보는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그저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한 채 멀찍이 하나님과 소통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멀찍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면 정말로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걸.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살아갈 걸. 결국 믿음의 시작은 신뢰입니다. 베드로가 왜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는가? 그 이유는 그런 힘없는, 능력 없는 예수를 본 이후에 그는 그렇게 멀찍이 쫓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지 않기에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보고 원망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멀찍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나의 신뢰가 얼마만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예수에게 바짝 붙어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는 지금 본인이 청중인 양 거기 나온 구경꾼이 되어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되어가고 있는지 구경꾼처럼 멀찍이 따라가서는 불 피우고 있는 그 상황에 같이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일교차가 크고 특별히 예루살렘은 고지대라서 밤이 되면 매우 추워집니다. 그때 몸의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그 불 곁에 이렇게 불을 쬐면서 이제 조금 따뜻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저 멀리서 어떤 한 여자가 베드로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아주 놀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배반할 것이라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킬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매일같이 중보하시는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도 아마 예수의 기도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유혹할 거라는 예수님의 귀에 좀 더 귀 기울여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함께 눈물로 기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시선을 한번 우리에게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에 만족한 채 아주 신나게 살아갑니다. 그냥 일상생활의 루틴이 되어 이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세상에 빠져 즐겁게 살다가 그냥 즐기다가 편안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착각하며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내가 상처받게 되면,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처절한 고통 끝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멀찍이 떨어져 방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수도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죄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우리 딸이 학교 갈 때마다 제가 이 얘기 하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돼 말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자기가 한 게 뭔가 들켰나라는 표정을 지을 때도 있어요. 혹시 엄마 그거 알아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하는데 전 알거든요. 마린이도 저처럼 수도 없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유혹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돈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성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교만, 오만함의 문제인가요?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노트에다가 씁니다. 주님, 저의 죄의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기에 순간순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기에 노트에 늘 써요. 까먹을까봐. 특별히 물질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제가 이 물질의 욕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 하나님,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과 교회 식구들과 대화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 말하다가 입을 갑자기 꼭 다뭅니다. 하나님, 제가 저 말 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만 저의 문제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적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평생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는 그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그의 성실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기도로 표현됩니다. 힘써 깨어 기도함으로 수많은 유혹에서 자칫 실수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처음에는 한 여종이 당신 그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그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네가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기억했습니다. 아니, 닭 울음소리 듣기 전 바로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에 밤새도록 신문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얼굴에 멍이 든 채 머리는 헝클어져 심신이 지쳐 그때 예수는 1차 신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친 것입니다. 그리고 62절,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보시니라는 헬라어는 엠블레포로 정면으로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멍든 얼굴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하지만 맑은 눈으로 베드로를 응시할 때에,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의 가슴이 후벼 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장면에서 드라마처럼 한 장면이 확 살펴지더라고요. 심히 통곡하니라. 이 구절은 이중적인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없는 그의 자책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예수의 시선이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후에 베드로는 이 실패의 여정을 통해, 이 통곡의 시간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합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실패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의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실패를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한 번의 시선으로 그의 모든 것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킨 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굳게 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마주할 때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시선을 맞추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터널은 주저앉으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라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제가 서면에서 한 20년 정도 단골로 지내던 떡볶이 집인데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그분이 성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한 교회에 15년 정도 다니고, 이렇게 총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지금 10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이야기가 있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식사를 마치고 또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요유히 따라서 집까지 갔어요. 집까지 갔더니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자기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교회를 섬겼으며 그리고 지금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아플 때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성도들과 사역자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10년째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성경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삶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된다. 다시금 예배자로 섭시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는 확신에 확 찼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두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처받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죠. 내가 다 알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도 괜찮아. 아마 그런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시선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 알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 알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그분의 시선 앞에 머물어 목 놓아 울며 주님만이 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